오늘도 우리에게 그렇다면 정말 이 설날 이 아침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찬양대를 서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맡겨진 일들을 봉사하며 섬기며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 같으면 잠깐 쉴 수도 있고요. 내가 이래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입니다.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에요. 우리 귀한 찬양대랄지,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성직임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사명 감당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총 다해 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나를 능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처럼 내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좋을 때 하고 내가 싫을 때 안 하고 내가 기쁠 때 하고 내가 슬플 때 안 하고 항상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아파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요,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는요, 지난 주간에 큰 수술을 하신, 물론 때에 따라서 이제 큰 수술이 작은 수술을 본인이 판단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큰 수술이에요. 그런 수술을 하시고도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담임 목사에게도 감동이 되고 뭉클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은혜요, 상급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은 나를 나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발음을 잘해야 돼요. 나되게. 나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나를 나되도록.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doing의 문제가 아닙니다. being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느냐,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정체성, 나의 분명한 신앙의 좌표를 분명하게 찍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격 미달이지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힘도 부족하고요, 우리의 능력도 부족하고요, 우리의 건강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지하고 때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자격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되어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2절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 13절에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지금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항상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내가 어떻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바울은요, 그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석학의 제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이 바울처럼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로 금수저라 할 수 있겠죠. 정말로 그러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이 바울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그가 교만의 극치를 달아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맨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바울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친히 바울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눈이 멀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바울이 물을 때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을 만나시고 그로 하여금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못살게 굴던 그런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시면 후회가 없으시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전혀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바울처럼 인생의 놀라운 변화, 그가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그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바울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이지요. 우리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라는 분명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예요. 여기에는 누구나 다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쉽게 말해서 A는 A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A는 B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피지컬적으로는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변함없이 그대로예요. 우리의 모든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직업도 그대로고 우리의 삶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은 전과 후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의 모든 삶의 기준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으로 분명한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사명,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바울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떤 세상적인 발언이죠. 자기개발적으로 발언한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마치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내가 예수님을 잘 이용해 먹어서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잘 되리라, 내가 성공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나는 실패해도, 나는 좌절하여도, 나는 절망하여도, 심지어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의 주님 앞에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울의 인생관의 놀라운 변화이죠.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의 말하는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이 내 힘이요, 내 능력이요, 내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2절 상반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다는 것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음직스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대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망시키고, 우리는 때로 좌절하고,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한 번, 두 번 기대하다가 실망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너에게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단 한 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저버렸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저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면 하나님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 했는데, 그 은혜는 언제나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늘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풍성케 해주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교만했고 자아가 강했고요,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잘난 이 바울이 꼬꾸라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만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 14절은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의 은혜가 풍성하였도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때로는 자기의 삶의 환경에서 일어나서 광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길로 고통 가운데에 그들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단 하루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운노리 장로님 기도하였듯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사막과 같은 또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삶은 광야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광야의 삶으로 내몰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광야가 때로는 내 삶에 오히려 풍요로운 들판이 되어주고 삶에 넘치는 은혜가 있는 현장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소유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심에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늘 불평불만하며 원망하며 살아간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믿음 없는 자들은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평불만하며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단 한 가지, 바로 믿음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항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 믿음의 귀한 결의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기도해요, 찬송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순종하여 복을 받지만 누군가는 전혀 불순종하여 복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참된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도 저 하나님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의 순종을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요, 바로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에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삶 가운데서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이 나겠습니까? 그들이 씨를 심은다고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를 얻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로부터 나라해 주시는 만나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셔야만이 그들의 삶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맹수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십니다. 한번 당해봐라, 한번 겪어봐라, 나 없이 너가 어떻게 사는가 보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차고하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깨어지고 넘어지고 부서져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항상 복날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요,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때로는 주저합니다. 때로는 조급해합니다. 하나님, 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까지입니까? 라면서 우리가 조급해하고 우리가 마음 달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는 자들에게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실 주님을 기대하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언제나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은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지요. 왜요?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는 구원할 수가 없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여서 범법을 하여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본래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악한 자입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15절은 말씀하지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건강의 복으로 또는 삶의 형통의 복으로 모든 자녀의 복으로 모든 삶의 형통과 성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복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참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게 하여 죄 없으신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17절은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게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감사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어떤 일에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나를 능력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감사로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를 뭘로 볼 수 있다고요? 감사 생활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삶에 감사가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바른 모습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늘 내가 어떠한 것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결과를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불평불만하게 하고 또 원망하게 되고 남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남을 나에게 뭐라 하든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어려움을 당하여도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과적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지금의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이요 곧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로 기적 같은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 생활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